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할까?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거의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슬아슬한 순간에 이 쥐가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야, 다 잡았는데 놓쳤구나. 너무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쥐가 밖으로 나올 때까지 그 쥐구멍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쥐가 안에서 구멍 사이로 이렇게 보니까 고양이가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야, 이 고양이가 계속 지키고 있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지키고 있던 고양이가 갑자기 멍멍 소리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고양이는 야옹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옹 소리를 내지 않고 개소리를 내는 겁니다. 멍멍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듣던 쥐가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 쥐가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가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쥐의 목덜미를 물고 가면서 고양이가 하는 말이, 야, 요즘 같은 불경기에 먹고 살려면 적어도 외국어 2개 정도는 해야 돼, 그랬다고 합니다. 요즘 불경기라고 합니다. 이 불경기에 먹고 살려면 외국어 2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불경기인데 여러분, 어떻게 이 불경기를 이겨내고 있습니까? 불경기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불경기 가운데 우리가 번성할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경기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을 이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47장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 중에 5을 뽑아서 바로왕에게 인사를 시키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야곱이 바로에게 인사하러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 바로왕을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두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인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전에 꿈을 꾼 대로 7년 풍년, 7년 흉년이 들었는데 지금 흉년 2년째예요. 앞으로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면서 양식을 주는 가운데 애굽 사람들의 돈도 걷어들이고 가축도 걷어들이고 땅도 걷어들이고 심지어 그들을 노비까지 삼아가면서 걷어들이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때 바로의 왕권이 굉장히 강력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7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인데,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거든 여기에 묻지 말고 어디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죠?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13절부터 마지막까지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두드러진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장면 가운데, 이런 기근 가운데 모든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노예로 전락하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경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런 기근 가운데서, 불경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도 번성했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애굽 땅에 있었는데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다. 여러분, 본문 27절 다 같이 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번성하였더라.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 불경기라고, 죽겠다고, 안 된다고, 더 이상 어떻게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런데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만큼은 어떠했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애굽은 몰락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랐다는 거예요.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 불경기 가운데 번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오늘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번성케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번성할 수 있는, 불경기 가운데 번성할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이집트 사람들과 구별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불경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성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불경기 가운데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결된, 이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창세기 47장 1절부터 보시면 요셉이 자기 형 5명을 데리고 선별해서 바로 왕에게 인사시키러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에 사전 교육을 시키죠. 아마 가면 왕이 형들에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하는 사람들이냐, 생업이 뭐냐 물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우리는 선조 대대로 유목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달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고센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고센 땅은 목축하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고센 땅을 달라고 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땅도 많이 있어요. 이집트에 목축할 수 있는 다른 땅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센 땅을 달라고 그들이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이 고센이라는 땅을 보면, 지도를 보면 이집트와 가나안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문안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곳에 살면서 절대로 가나안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가나안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원래 근원은 이집트가 아니라, 고센 땅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센 땅을 그렇게 요구했던 거죠. 한마디로 구별된 겁니다. 여러분, 이왕 달라고 하면 이집트의 대도시, 바로 왕이 세운 그런 엄청난 대도시, 그런 중심지를 달라고 하면 여러분, 그 땅값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이집트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가나안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고센 땅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의 문해 속에 물들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곳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센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과 구별할 줄 아는 삶과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 두 가지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자생력입니다. 어디든지 혼자 떨어져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생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생력만 가지면 세상에 영향력을 못 끼쳐요. 그러기에 또 하나는 공생력이 필요합니다. 공생력은 뭐죠? 함께 살아가면서 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똑같이 사업을 하면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이곳에 함께 살면서 그곳에서 내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진짜 신앙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자생력으로 출발하지만 신앙의 열매는 어디서 맺는가 하면 공생력으로 맺는 겁니다. 한국 교회 보면요, 가만히 보면 혼자는 신앙생활 잘해요. 교회 오면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하나님 찬양하고 혼자 하나님 섬기고 혼자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런데 사회에 나가면, 직장에 나가면, 사업장에 나가면 함께 어우러지면서 함께 살면서 내 신앙을 지키고 내 믿음을 드러내는 삶에는 너무나 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요셉은요, 지금 형들에게 고센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이곳에 살지만 여기에 물들지 않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애굽이 다 불경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복을 받으며 번성할 수가 있었는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좀 구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에 불경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불경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불경기 가운데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별한다는 것은 거룩성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구별을 얘기할 때 늘 드는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는 어디에 뜨나요? 물 위에 떠요. 배는 뜨기 위해서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있어야 합니다. 물 위에 있어야 배가 뜹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배 안에 물이 있지만 이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는 침몰하게 되는 겁니다. 배가 정말 물이 없으면 뜰 수 없기 때문에 물 위에 있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이 그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들어오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이 땅에 살아야 되죠. 이 땅에 살지 않고 어디에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과 더불어 분명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풍조가, 이 세상의 죄악이, 이 세상의 여러분 방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고요, 우리 가정을 지키고요,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성으로 지켜나갈 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그래, 너 구별되었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세상의 불경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우리의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을 구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법칙이 그들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 불경기 가운데 번성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성결입니다. 거룩성입니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 구별된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됨을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사업장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에 따라 번성하게 만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번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 요셉이나 이 야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축복하며 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내가 나누며 살겠다, 베풀며 살겠다,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복덩어리였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였는가. 요셉 때문에 이집트가 복을 받습니다. 요셉 아니었으면 이집트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 다가왔을 때 요셉이 아니었으면 이집트는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의 이력서를 쓴다면 이렇게 쓸 겁니다. 아마도 구덩이 초등학교, 그 다음에 노예중학교, 그 다음에 감옥고등학교, 대학은 못 나왔어요. 아무것도 쓸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가는 곳마다 축복하며 그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가 노예 생활했던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죠. 그가 감옥에 있을 때는 감옥이 모든 일들이 잘 됐고 평안했죠. 감옥이 잘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그가 종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며 살잖아요. 요셉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이집트는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요셉이 축복하는 사람으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가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복의 근원이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축복의 자녀로서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축복하며 복을 베풀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7절 10절까지 나오는 야곱도 보세요. 야곱도 보면은 야곱이 이집트의 왕인 바로로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이제 나올 때 놀랍게도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은 바로 왕이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라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대단한 겁니다. 어디를 가나 우리는 늘 축복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복의 근원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나는 복의 근원이고 나는 축복의 통로이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가시는 곳마다 축복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나로 인해서 세상이 잘 사는,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잘 되는, 나로 인해서 우리 사업이 잘 되는, 나로 인해서 우리 직장이 잘 되는, 나로 인해서 우리 동대문 성전이 복을 받는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복을 베푸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뭐하며 살아야 돼요?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눠주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사업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이웃을 축복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그들의 고센 땅에 살면서 겨우 그냥 붙어 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요셉의 떨거지들이 와서 여기서 붙어 살고 있구나, 먹고 살고 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반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살게 된 거예요. 반대인 겁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동대문 지역이, 동대문 성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이 우리 교회 때문에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 하나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복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번성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불경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축복성회를 통해 여러분이 다짐해야 될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복의 근원으로서 이제 나는 축복하며 살겠다. 가는 곳마다 축복하며 살겠다. 내가 있는 곳이 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러면 불경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복을 베풀고 나누어 축복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된 사람을 번성케 하십니다. 어디를 먼저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이 삶의 우선순위는, 신앙의 우선순위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 30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부르죠. 요셉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이제 죽을 것 같다. 내가 애굽에서 죽을지라도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어디에 묻어달라고 이렇게 맹세하게 하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맹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나중에 요셉이 가나안 땅에 묻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그곳에 있지만 그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고센 땅 에집트에 묻지 말고 자기의 시체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가? 그러면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먼저 영적으로 축복을 받으면 그 다음에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먼저 영혼이 잘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경영학 강의 시간에 경영학 교수가 기업 경영과 시간 관리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런 예를 들었다고 합니다. 강의 테이블 위에 크고 하얀 유리병 같은 것을 갖다 놓고 거기에 큰 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큰 돌을 넣었는데 한 10개 들어가니까 꽉 찼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병이 가득 찼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면서 네 가득 찼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옆에서 작은 돌을 갖다 거기를 막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작은 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다 찼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번에는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작은 돌을 갖다 넣으니까 들어가서 대답을 잘 못하고 글쎄요라고 대답합니다. 이번에는요, 교수가 옆에 있던 모래를 가져다가 거기에 붓고 막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모래가 들어가는 겁니다. 모래가 또 들어가서 묻습니다. 이제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에 이제 물을 붓습니다. 그런데 물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또 가득 차서 이제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가 묻기를 내가 왜 이 실험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하면서 뭐 스케줄이 바빠도 틈이 있는 그 시간을 잘 이용하라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 강의의 요점은 한 가지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여기에 있는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그 돌을 넣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먼저 넣어야 될 것을 먼저 넣지 않으면 그러면 절대로 큰 돌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삶의 우선순위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먼저 넣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먼저 추구해야 될 큰 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가장 큰 돌이 뭘까요? 30, 40대 남자 희소원들 8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그랬더니 응답자 중에 51%가 돈과 일입니다. 그리고 40%가 가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돈과 일 필요한 일입니다. 가정 중요합니다. 모두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 전에 먼저 넣어야 되는 큰 돌이 있다고요. 큰 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 첫 번째로 깔리지 않으면, 그것을 먼저 넣지 않으면, 거기에 여러분 들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 위에 그 어떤 것을 세워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똑같은 게 있어도요, 거꾸로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여러분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가시라고 하죠. God, 가시라.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도구가 되죠. 개가 되는 겁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뒤집어 놓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거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 첫 번째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보면 돈이 먼저 오고 사업이 먼저 오고 사람이 먼저 오고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셔야 그 다음에 뭐예요?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되고요, 돈도 하나님의 돈이 되고요, 하나님의 것이 되므로 안전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돈 먼저 붙들고 일 먼저 붙들고 사람 먼저 붙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따로 하나님 따로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먼저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은 두 번째, 세 번째 것들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가 되면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거, 세 번째 중요한 거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없으면 여러분 다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아리에 제일 먼저 넣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축복성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정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고 결단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불경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불경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은 사람들은 번성하는 축복이 함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